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줌 화면도 한번 띄워주셔서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반응이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경을 안 쓰시다가 안경 쓰신 분들, 또 라식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하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밝아졌다. 눈이 막 안 보이던 게 다 보이니까요. 저도 안경을 전혀 안 쓰다가 안경을 처음 쓴 날요, 야,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가, 이렇게 밝게 보이는가,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하나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 날을 주시고 그 한 날을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고민하는 저희에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과 같이 행했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갔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일상의 빈 시간들이 주어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건 없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날로 더해만 가는 이 땅을 주의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아파하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와 주사 살 소망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황과 문제 앞에 놓인 이란 가족들을 살펴주옵소서. 아픈 이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어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사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랑의 가족들에게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하게 하사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과 두려움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홀로 두지 마옵소서. 전쟁에 대한 대안이 나오게 하시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믿는 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게 이끌 대통령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사람과 상황, 환경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를 세워주옵소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저희에게도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여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성실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베데스다 교회의 기쁨 어린이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부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가게 하시며 많은 무슬림 아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3월에 계획되어진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 간의 건강과 건강한 목회의 균형을 허락하옵시며 날마다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각을 변화시켜 계속하여 옛 습관을 버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가진 신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란교회, 이란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제 확진자가 이제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밀접 접촉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늘부터 이제 필수 인원들 와서 이제 예배 정상적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좀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기존에 우리 드리는 예배 방식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가늠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상황이 조금 안정된다라고 생각되는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현장 예배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뭐 언제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고요. 마스크는 KF94로 좀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오셨을 때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지내시면 또 거리두기 잘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감에 많이 쌓여 있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인 1사역도 지금으로서는 사역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역을 하실 분들이 뭐 확진자도 계시고 밀접 접촉도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1인 1사역에 대해서 사역자 교육하는 것도 그래서 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좀 미루도록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사역자들 부분만 이제 줌으로 좀 모여서 나눌 것들을 좀 나누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 멘토링 세미나도 아울러서 좀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3월 27일로 일단 좀 연기를 해서 그때부터 3주 동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지켜봐서 뭐 상황이 허락된다면 좀 그 상황을 서로 참여하시는 분들끼리 조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사순절에는 구약 성경 통독하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 다 하기는 너무 벅차고요. 그래도 이제 하루 읽으실 어떤 적정 분량들을 좀 정해 보니까 모세오경하고 여호수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뒤에 그 3일 정도는요 우리가 마지막 그 예수님 순환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기까지 그 본문만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 같이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밤 9시에 우리 중보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이란 공동체가 서로 여러 가정들이 많이 힘든 가정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들을 통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도들을 우리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밤 9시가 되면 우리 순에서 우리 순 인도자분들이 카톡으로 좀 시간 알림을 좀 해주시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때 우리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원하기는 그 기도 시간을 마치면 바로 성경 통독 같이 이어서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도 다 같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 9시에는 기도 시간이니까 좀 1시간만 당겨서 8시에 순 인도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진행해야 될 상황들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때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소식지와 카톡 공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오늘은 좀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시편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 발생 건수가 세계 최대래요. 그동안 위기라고 말했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가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비도 잘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다 그래도 모아서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서로 고통을 좀 분담해 보자 해서
그래도 잘 버텨온 것 같아요. 또 잘 이겨나온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코로나 별거 아니야. 이거 뭐 독감 그런 걸로 이제 끝내야 돼라고 이제 하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이제 다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더 진짜 위기다라는 겁니다. 대비하고 조심하면 위기가 아닐 수 있는데 방심할 때는 작은 것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증상도 많고 또 대부분 경증이나 독감 앓듯이 끝난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은 확진이 되면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자가격리의 기간을 겪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 사실 굉장한 지장이 생기는 것이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이 일주일간 자리를 비운다는 건 굉장한 타격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냥 우리가 가볍게 쉽게 생각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때 우리가 서로 그래서 말을 좀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 그거 뭐 걸려도 그 별거 아니래. 아이 그냥 이제는 다 걸려야 될 것 같아. 다 걸려서 빨리 면역이 생겨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막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좀 말을 조금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되기 전에는 가볍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실제 양성입니다 하고 확진됐다 그러면은요 가슴이 덜컥하고 사실 놀래는 가슴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양성입니다 소리 들어보세요. 부모님들은 멘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무증상이나 경증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이 분명히 다 있고요. 또 왜 그런지 전혀 이유도 알 수 없는 돌연사로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벌써 수백 명이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확진되었다가 완치된 분들도 그거 나 다 걸려봤어. 아이 그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마치 뭐 무용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고 삼가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확진자를 다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코로나가 결코 쉽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배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무엇이고 회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란 공동체 안에도요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란 공동체 이렇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다, 정말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역경과 또 위기와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회상할 때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거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만 13년을 했고요. 또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러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고통의 세월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 뭐냐?
자신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 나를 이제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 가정들이 코로나에 확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아픈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저에게도 무겁고 아프고 또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각자가 정말 서로의 그런 어려움에 함께 좀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마음을 서로 한번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가족된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또 이렇게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시기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이어가다가 잠시 그 사도행전 말씀을 좀 멈추고 앞으로 한 4주 동안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의 때라고 말하지만 이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만났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살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지금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한 번 제가 이 시기에 느낍니다. 우리 일한 공동체가 정말 이 위기의 때를 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기를 성령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위기와 시련들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잘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분명히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위기를 맞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소리를 치고 당황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계신다고 풍랑이 아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함께 하셔도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분명히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 만나는 수많은 무리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예수님과 더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께 뭔가 더 인정을 받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는 내용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풍랑이 일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이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제 코로나 시대의 막바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막바지 한 고비를 잘 넘어가고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믿음. 시편 23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안 믿는 친구들 중에서도요 시편 23편 한두 구절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고 달달달 입에서 말할 줄 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시련이 다가왔을 때 능력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은혜롭게 읽으려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은혜롭게 읽으려면 지금 여기 PPT 보시는 대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거기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단어나 뭐 내라고 하는 1인칭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가로를 쳐놓고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서 읽으면 아주 은혜롭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현수의 목자시니 현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현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편을 믿음으로 읽으려면, 즉 신앙 고백을 담고 믿음의 고백으로 읽으려면 이 가로를 나가 아니라 목자에다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자에다가 가로를 딱 쳐놓으면 여호와는 나의 물음표 뭐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라는 단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거기다 가로를 치고 나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살아왔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진짜 내가 살아온 삶의 고백을 넣어서 읽어보면 이 시편은 신앙 고백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부족함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내 부족함을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건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내가 믿었다고 하시고 안 믿었다고 못 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질 믿음은 뭐냐? 여호와가 내 목자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부족함 없게 할 것은요 안 믿어도 그렇게 돼요. 여호와를 목자로 내 주님으로 신뢰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의 가로를 치고 거기에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고백인지에 따라서 그 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고백하면은요 반드시 성경대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1절에 여호와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답을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뒤의 내용이 어떤 은혜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뒤의 내용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뒤의 내용이 그 인생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목자에 가끔은 내가 만든 신, 우상을 거기다 넣어서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금송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섬기면 부족함도 없게 하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섬기면 그런 복이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정성을 바쳐야 된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 말은 목자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두고 있는 건 뭐예요?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보세요. 우리는 자꾸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으면 갑자기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다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그냥 막 금세라도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이 목자에는 관심이 없고 그 뒤에 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관심을 가지니까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것만 자꾸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붙들어서는 안 될 것을 붙들기도 하고 그렇게 손잡아서는 안 될 사람들과 손을 잡기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인간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 우리의 생각과 눈이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단지 목자에게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호와를 목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거기에 초점 맞추고 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 그 뒤에 것은 누가 관심 갖고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목자가.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목자의 목자. 목자에 관심 가지면 목자가 나머지 그 뒤에 우리가 그 관심 가졌던 그것들은 목자가 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고요.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고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목자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집중하고 내가 관심 가졌다고 거기에 어느 하나도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에게만 관심 가지면 나머지는 목자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잘 맺으면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목자가 내 명예를 걸고 양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 복을 받는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내 명예를 걸고 지켜내서 반드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지금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만약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믿고 따랐다면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책임지실 거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을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멸시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그 이름이 멸시당하지 않도록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맺는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즉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이 시제가 어디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그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이 시편 23편의 시제를 보면 1절에서 3절은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은 지금 현재 시점, 바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4절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이 미래에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의 상황이 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이 5절 6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베이스에 깔고 읽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편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현재에 맡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며 그 속에서 이 시편 저자가 무슨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시상이 떠올랐길래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그의 삶의 자리에는 어떤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걸 베이스에 깔고 시편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보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어떤 목가적인 상황, 굉장히 평화로운 시,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는 4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죽을 것 같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1절에서 3절은 뭐냐? 모든 고난 속에서 회복된 상황, 과거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줬던 그 상황을, 과거를 지금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푸른 불밭에 누이셨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반대 상황이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넘쳐나고 세상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시편을 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요,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나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뒤를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날 줄이게 하시지 않았네, 하나님이 날 부족하게 하시지 않았고 이제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에 그래도 하나님이 다 있을 것을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네 라고 하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을 수억씩 받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월급이 정말 저소득층 월급에 그런 정말 부족한 월급을 받고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고 때로는 못 먹고 못 입고 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참 희한하네,
그래도 이런 어려운 중에 자녀들 공부시킬 거 다 공부시키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내가 못 먹고 못 살지 않아 왔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풀이 지천에 다 깔려 있고 어디를 가든지 막 물이 풍부한데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하고 막 그렇게 찬양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같이 척박한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보면은 주님이 나를 그래도 푸른 풀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먹이셨고 오아시스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의 가라앉은 심령을 다 그래도 시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 감사가 내 안에서 복받쳐 오르는 것이죠. 그 감사의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사절의 상황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과거를 회상해 보니 나 정말 부족한 때 많았고 죽을 위기도 많았고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셨거든요. 내가 광야의 척박한 땅을 많이 걸어갔는데 그 속에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고 마실 물을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실제로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하면서 광야의 땅을 많이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나를 언제나 줄이지 않게 하셨고 물을 공급하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현재의 상황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은혜는 사실 현재에선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재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는 어때요? 현재 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살아간 이 모든 순간들을요, 사실은 그냥 살아간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또 우연으로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현재의 그 은혜를 잘 느끼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뒤를 돌아보니, 과거를 돌아보고 회상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하게 여기면서 현재는 그 은혜를 못 느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뒤를 돌아보니 그 과거를 기억해 보니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 은혜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서 있는 이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느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입니다. 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풍랑을 만나기 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며 그런 신적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 현재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계획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된 삶보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삶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인생을 오래 사실수록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인생을 50을 넘기신 분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인생을 50을 넘겼는데 아직도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애쓰고 용쓰면서 살아간다면 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일찍 깨달을수록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며 그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나에게 고난도 주셨고 훈련도 시키셨고 나를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면서 나를 이제까지 내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오늘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시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앞으로 내게 어떤 은혜가 펼쳐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게 바로 지금 5절과 6절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건 뭘 말하냐면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을 차려주고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원수 앞에서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잘 살아냈구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 고생했지, 힘들었지, 먹고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잘 인내했다. 이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위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게 뭐냐면 원수 앞에서 내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너가 살아온 그 삶이 맞는 거야. 그동안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도 싶었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오해도 받았고 눈치 보이기도 했던 그 모든 삶, 그래도 잘 버텨냈구나. 너가 선택하며 살아온 그 삶이 맞았어. 잘했다.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잔이 넘친다는 건 뭡니까?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부족하지 않게 채우셨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잔을 넘치게 한다는 상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 바로 이 잔을 넘치게 한 그 일을 회상하며 그 시련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잔을 넘치게 한다는 상황은
오늘 이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또 내일에 우리가 만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6절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받고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바라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 그게 지금 다 중요하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지 라고 하는 게 늘 집중인데, 여러분, 다윗의 그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6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셨다는 말이 언급될 때 함께 나오는 말씀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걸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에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인자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아가페의 사랑. 저는 헤세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 마르지 않는 은혜. 이게 헤세드라고 저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인생에 그 인자하심이 떠나는 것이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혜가 떠나는 걸 두려워하세요. 은혜가 떠나는 걸. 내 인생에 은혜가 마르고 있고 사랑이 끝났다고 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없는 게 두려운 것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현재의 고난에 해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미래를 아직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지금 4절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5절과 6절처럼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금 4절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미래는 5절과 6절처럼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고백하냐고.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요,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지금 목자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놓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과 6절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를 이렇게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양이 목자를 놓치지 않고만 따라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가 않은 건데, 그리고 다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를 받는데, 그렇게 그러면 놓치지 않고 따라갈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양은요, 약점투성인 짐승입니다. 짐승들 중에 제일 약한 짐승이 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약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이에요. 그렇게 그 양은 부족한 것도 많고 흠이 많은데, 양에게 탁월한 장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력입니다. 청력. 작년에 제가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때 아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그 설교하면서 양이 오직 살 길이 뭐냐 딱 하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양은 탁월한 청력 때문에 그 약한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청력 때문에 사는 거예요. 청력 때문에. 청력이 예민해서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보호를 받고 안위하심을 받는 거예요. 양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따라오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서 맹수의 공격을 받고 가시덤불에 걸리고 웅덩이에 빠지는 거, 그거 뭐예요? 다 청력이 안 좋은 양들,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청력이 병들면 양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청력을 가지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 뭐냐? 영적 청력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자 그랬고 중보기도도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보면서 그 기도 속에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경험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영적 청력이 나를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목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영적 청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바로 거기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완전한 승리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전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의 평생에 마르지 않는 은혜, 다음이 없는 사랑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막바지에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풍랑이 일 때도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곳에도 풍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위기 때에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달라고,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든든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내가 위기를 만났다고 느끼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해를 두렵지 않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때에도 영적인 청력을 유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의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다 같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진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 감사이고 다 기적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 하나님 오늘 나의 이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때에도 해를 두렵지 않게 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인 청력을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와 늘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도 인생의 풍랑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련 속에서도 우뚝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믿음이 되고 또한 남을 살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시련을 이겨낼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삶을 통해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며 잔을 넘치게 하시는 완전한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 가정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확진자 속출로 일상의 지장을 받고 일터에 인력 공백이 생기는 어려움들과 또 경제 위축과 위기로 연결되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한계가 모든 것의 끝이고 결론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나도 그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셔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역경을 이기는 살아 운동력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기를 맞습니다. 저희가 모세오경 말씀을 통독하며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한 절 한 절 가슴에 새기며 읽게 하시고 매일 밤마다 일한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중보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족 각자의 그 처소마다 주님 손대는 것마다 복이 임하며 그 서 있는 것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와 건축의 목적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귀하게 쓰여짐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참빛과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베데스다 교회와 까랑알리 교회, 인도네시아의 두 시골 교회에 보내진 선교비가 무슬림의 나라에서 생명의 복음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따라가므로 마침내 완전한 승리, 완전한 회복을 얻는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랑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